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고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문을 통해 들어오고 액은 문을 통해 나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의 현관이 그 복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복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치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0년 넘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 물건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모를 잃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현관을 보십시오. 고장난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진 우산살, 고장난 자동 버튼. 언젠가 고쳤을 거야 하면서 몇 년째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밑창이 떨어진 신발, 한쪽이 없어진 장갑, 줄이 풀어진 비닐봉지.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아깝잖아. 고쳐 쓰면 되는데. 그래서 현관에는 고장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장난 우산 3개, 밑창이 떨어진 신발 5켤레, 손잡이가 떨어진 가방 2개.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이 안 들어올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댁 현관이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요. 스님께서 직접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현관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복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고장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막힌 우물에서는 물이 솟지 않느니라. 여러분의 현관이 바로 그 깨진 그릇이고 막힌 우물입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죽은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 기운이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은 살아있는 기운, 생동감 있는 기운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죽은 기운이 가득하면 복이 돌아섭니다. 이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장난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산도, 신발도, 가방도 모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너무 아까운데. 하지만 버리고 나니 현관이 확 트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이 할머니의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2달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달 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액을 버린 거였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공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확인하십시오.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오늘 안으로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으면 복이 따라오느니라. 고장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시들은 식물과 조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생명을 부르고
죽은 것은 죽음을 부르느니라. 여러분, 현관에 화분이 있습니까? 그 화분 속 식물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물을 주지 않아 말라버린 화분, 잎이 누렇게 변한 식물,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분, 이런 것들이 현관에 있지 않습니까? 또 조화는 어떻습니까? 먼지가 쌓인 조화, 색이 바랜 조화, 플라스틱 꽃들.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식물을 좋아하셨습니다. 현관에 화분 5개를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물도 주고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지셨습니다.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느새 화분 속 식물들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화분이 있으면 보기 좋잖아. 거기에 더해 조화까지 사다 놓으셨습니다. 이건 물도 안 줘도 되고 좋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본인도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방문했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현관이 왜 이래? 화분은 다 죽어가고 먼지 쌓인 조화만 있고. 그제야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현관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원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듯 집을 가꾸라.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다는 것은 집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조화는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짓과 가짜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화는 바로 그 가짜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는 복의 기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죽어가는 화분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조화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작지만 생명력 있는 화분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다육이였습니다. 물도 자주 줄 필요 없고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지날 때마다 다육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잘 자라고 있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본인의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생명 하나가 큰 복을 부르느니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현관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조화가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대신 작은 화분 하나라도 생명 있는 것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면 억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작은 생명 하나를 현관에 두십시오.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의 복을 키워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생명 있는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성장을,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가르침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신발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느니라. 여러분, 현관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이 몇 켤레나 됩니까? 언제 신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신발들. 유행 지난 디자인의 구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
언젠가 신을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두고 있는 신발들. 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사장님은 평생 구두를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구두를 사 신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에는 구두가 가득했습니다. 30켤레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는 구두는 서너 켤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신발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구두는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님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비싼 거야. 당시에 한 달 월급 주고 산 거라고. 추억이 있어서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정 사장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갔다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되게 오래된 신발이 많으십니까? 정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과거에 살고 미래를 꿈꾸는 자는 미래에 사느니라.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신발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신발은 오래된 길만 기억합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또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정 사장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 켤레 한 켤레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버렸습니다. 30켤레 중에 25켤레를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딱 5켤레.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들 뿐이었습니다. 신발장이 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달 후,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등산 모임이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달 후, 정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었구나. 신발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멀리 갈 수 있느니라. 오래된 신발은 바로 그 무거운 짐입니다. 과거의 무게입니다. 지금 신발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언젠가 신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1년 동안 신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어. 나와 함께 많은 길을 걸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물건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버린 자리에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그 여유 공간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었다는 것은 가득 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진리입니다. 4번째, 깨진 거울과 시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고 시계는 때를 알려주느니라. 이것들이 망가지면 진실과 때를 잃느니라. 여러분,
현관에 거울이 있습니까? 그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시계가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 댁 현관에는 오래된 벽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받으신 시계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시계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1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갈면 되는데 최할아버지는 그냥 두셨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그냥 두자. 또 현관 옆 벽에 걸린 거울도 문제였습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손자가 놀다가 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울은 거울이지. 깨진 부분만 피해서 보면 되지 뭐. 그런데 최할아버지의 삶도 그 시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시기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 시계가 멈춘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계 좀 고치시든지 내리시든지 하세요. 볼 때마다 답답해요. 거울도 새로 다세요. 깨진 거울 보면 기분 나빠요. 하지만 최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다 추억이야. 내 엄마 생각나서 그냥 두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건 좋은데 멈춘 시계와 깨진 거울로 기억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과거에 갇혀 계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최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상무장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으려는 것이 고통이니라. 최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할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멈춰 있던 시계를 내렸습니다. 깨진 거울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시계와 새 거울을 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것들로. 새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새 거울은 최할아버지의 모습을 또렷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최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다시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 산책 가야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좋네. 좋은 하루를 보냈구나.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멈춘 시계는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깨진 거울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관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옵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현관의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멈춰 있다면 고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거울을 확인하십시오. 깨지거나 금이 갔다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현재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잠든 자에게는 재앙이 있느니라. 작동하는 시계는 여러분을 깨어있게 합니다. 깨끗한 거울은 여러분을 정직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5번째, 더러운 현관 매트와 신발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듯이 문 앞이
그 집의 기운을 보여주느니라. 여러분, 현관 매트를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입니까? 신발장 안을 마지막으로 닦아낸 게 언제입니까? 현관은 매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소홀히 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여사님은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화장실도 항상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만큼은 달랐습니다. 현관 매트는 몇 년째 같은 것을 쓰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베이지색이었는데 이제는 까만색에 가까웠습니다. 신발장 안은 더 심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은 금방 또 더러워지잖아. 청소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 다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도 현관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도 집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 여사님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 현관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하얀 현관 매트가 반짝거렸습니다. 신발장 안도 정돈되어 있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집 현관은 왜 저렇게 못하지? 집에 돌아와서 현관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더러웠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깨끗함은 몸의 청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시작되느니라. 현관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강 여사님은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현관 매트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신발장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신발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새 집 같았습니다.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현관이 왜 이래? 기분이 확 달라졌네. 다음 날 이웃 사람이 놀러 왔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집이 너무 좋아 보여요. 뭔가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오랫동안 연락 없던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한 달 후 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현관을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고 큰 변화가 운명을 바꾸느니라. 현관을 청소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현관 매트를 확인하십시오. 더럽다면 세탁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현관 바닥을 청소하십시오.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현관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에 정업정예의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현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복을 부릅니다. 더러운 곳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복이 머뭅니다. 여러분의 현관을 복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마무리하며 복을 맞이하는 현관 만들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장난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둘째,
시들은 식물과 조화를 치우십시오. 셋째, 오래된 신발들을 정리하십시오. 넷째, 깨진 거울과 멈춘 시계를 교체하십시오. 다섯째, 현관 매트와 신발장을 깨끗이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큰 강도 작은 샘에서 시작되느니라. 현관은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여러분 집의 모든 기운을 결정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고장난 물건을 버리고, 내일은 식물을 정리하고, 모레는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며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물건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현관을 정리한 후에는 매일 아침 현관을 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오늘은 어떤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올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느니라. 현관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이 쌓이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현관입니다. 복이 들어오고 액이 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고 있던 것들을 오늘 치우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깨끗한 그릇에 물이 담기느니라. 여러분의 현관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복이라는 물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